서편제라는 영화를 보셨죠? 보고 눈물 들어 흘리셨습니까? 저도 아주 모진 놈인데 서편제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오늘 또 우리 불우한 이웃들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바로 맑고 향기로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오늘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이 변해가는지 안 하던 짓을 서서히 이제 하기 시작한다고. 그전에는 전혀 뭐 관심도 없고 또 뛰어들도 안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몇 차례 지금 관여하게 됐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은 파리에 길상사라는 절을 하나 세우자는 일에 관여를 했었고, 또 이번에는 잘 아시다시피 맑고 향기로운 이런 운동을 벌려보자는 그런 공연한 모두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수고롭게 여러분들을 모두 이 자리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내 성미를 잘 아는 스님이 그렇게 이제 머리 무거운 일을 어떻게 이제 추진해 나가겠느냐고, 머리 무거운 일을 모두 번거로운 일을 싫어하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냈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기에 불쑥 중이 밥값은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대답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일이 밥값을 하는 일인지 빚을 지는 일인지 이건 더 두고 보아야 알겠습니다. 쉬면서 내 얘기를 들으세요. 그만하고. 아까부터 되게 버채네. 그만하라니까. 내 입이 걸어서 또 상처받지 말고. 이 과일에 씨앗이 들어있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나옵니다. 그것을 이 불성 혹은 영성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 피우는 일이 삶의 의미고 보람입니다. 영성과 불성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 피우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맑히는 일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흔히 마음을 맑혀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들 절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지극히 관념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마음을 맑히라니 어떻게 맑힐 것인가? 마음을 비우라니 어떻게 비울 것인가? 절에 다니는 무슨 열심히 신심서 다니는 신자들 보면은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옹졸하고 콕 막혀가지고 뭐 배울 것도 없는 이런 분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관념적인 것을 가지고는 마음이 맑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참선이라든가 염불이라든가 기도를 지극히 해서 마음을 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쪽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관념화되기가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행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선행을 함으로써 저절로 우리들 마음이 열리고 맑혀집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두 착한 일을 행할 때 마음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뭐 불교 신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칠불통계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두루 하라. 그런 저절로 그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법궁에도 나오고 여러 문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맑힌다는 것은 참선이라든가 염불이라든가 기도를 통해서도 맑힐 수 있지만은 그건 한쪽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관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행을 닦아야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두 착한 일을 행할 때
마음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마치 시절 인연이 와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맑아집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은 그 둘레가 점점 같이 맑게 번져가지고 마침내는 온 세상이 다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인류 역사상 성인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혹은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의 맑은 마음이 메아리 되고 두루 비춰져서 오늘날까지도 맑게 사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현재의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하게 됐을 겁니다. 네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예요. 한 뿌리에서 파생된 가지가 내 마음이고 당신의 마음이죠. 또 그의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려운 불우한 이웃의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 누가 그렇게 모른 채 하고 또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뿌리에서 나누어진 한쪽 가지가 그렇게 아파하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묘리예요.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마음이 맑고 투명해야 평온과 안정을 갖게 됩니다. 뭐니 해도 마음의 평온과 안정이야말로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선행이란 뭐겠어요? 나누는 일입니다.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건 곧 나누는 일이에요. 그럼 나눔이란 무엇인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저 퍼주는 일, 이것이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나눔이란 가진 사람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이에요. 본래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이 법계의 선물을 내가 잠시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당연히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이 바로 나누는 일입니다. 나눔으로써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육바람일 가운데 이제 보살행 가운데 보시바람일을 제1바람일, 첫째가는 바람이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바람일이라는 것은 뭐 세상을 사는 일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일, 뭐 도달하는 일, 나루를 건너는 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1가는 덕이 나누어 갖는 일이에요. 보시하는 일이에요.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몇 곱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괴로움과 슬픔을 나누어 가질 때 그 괴로움과 슬픔은 또 몇 곱으로 줄어들어요. 나누면은 이와 같은 그 미묘한 율동이 따릅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또한 우리들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좋게 만들고 언짢은 관계는 우리를 언짢게 만들어요. 모든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들고 쭈그러들어요. 제 글만 읽고 이제 저를 현품 대조하러 온 사람들이 가끔 깜짝 놀라요. 법정 스님하면 그렇게 뭐 핸섬하고 아주 젊고 신기하고 아주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이렇게 별 볼 것 없이 바짝 마르고 말이지 쭈글쭈글해가지고 실망의 기색을 저는 늘 확인해요. 그때만 내가 이제 속으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거죽은 언젠가 늙고 허물어집니다. 늘 새 차일 수가 어떻게 있어요? 끌고 다니다 보면은 이게 고장도 나고 어디 쥐어박아가지고 이제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50년, 60년 끌고 다니다 보면은 그게 이제 폐차 직전까지 도달하지 않아요? 거죽은 언젠가 늙고 허물어집니다. 생로병사하고 뭐 생주이멸해요.
그러나 중심은 늘 새로워요. 영혼의 나이가 있습니까? 보살님들이 이렇게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할 때 늘어나는 주름살을 가지고 뭐 걱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골빈 다른들은 또 이제 어디 뭐 성형외과나 정형외과나 가서 또 이제 찢고 꼬매고 이제 하는데 그건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자리에는 그런 분들 없죠. 어떻게 늙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자기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거죽에 신경 쓰지 마세요. 중심은 늘 새롭습니다. 거죽에서 살지 않고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시들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유행에 따르는 사람들은 빨리 시들어요. 유행을 쫓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중심에서 살면은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존재 전체를 기울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다음 순간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 마음이 맑아져서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될 수 있는 한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것과 많은 것에는 살뜰한 정이 가지 않아요. 우리들이 늘 겪는 일이죠. 선물의 경우. 너무 크고 많은 것을 받을 때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 녀석이 웬 마음 가지고 주었나 해서. 사소한 거지만 꽃 한 송이가 됐건 무슨 그 초콜릿 무슨 한 상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크지 않고 많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작은 것과 적은 것이 적은 것에 살뜰한 정이 스며 있습니다.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마운 것입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아름답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데서 맑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맑은 기쁨이란 뭡니까? 그게 바로 행복이죠.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절대로 이렇게 우러나요. 그러나 크고 많은 것은 우러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들은 지금 크고 많은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무디어져 가지고 작고 적은 것에 고마울 줄을 모르게 됐어요. 제가 겪은 경험인데, 아까 우리 스님이 모두 얘기할 때, 뭐 문패도 번질 수 없는 데서 이제 산다고 그런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사는 환경이 아주 공격하고 거의 모두 원시 상태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지만은 우선 내가 순수한 내가 존재할 수 있어 편해요. 그래서 우선 있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있는 거예요. 또 중이 무슨 영원한 자기 거처가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처럼 잠시 모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받을 일도 없고 줄 일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내가 이제 이 시내에 뭐 나오고 그러면은 뭐 법연사 쪽으로라든가 뭐 어디로 이제 뭐 편지가 와 있어요. 거의 뭐 답장을 안 합니다. 근데 지난 겨울 어느 날 이제 밖에는 눈이 내리고 또 뒷골에서 노루 우는 소리도 들리고 또 내 마음도 좀 뭐 소년처럼 그렇게 약간 부풀어 올려 하고 그래서 묵은 편지를 이렇게 뒤적이다가 편지 답장을 몇 개 써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별 위에 먹으러 갈았어요. 먹으러 가다가 이제 종이를 뭐 붓글씨 쓰려면 아무데나 쓸 수가 없어서 뒤져보니까 종이가 없다가 이제 도배하고 남은 어디 종이 사이에서 화선지가 2장 나오더라고.
그것도 뭐 전지가 아니고 쪼가리예요. 그걸 오려가지고 이제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편지를 몇 통 썼는데, 종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아껴져요. 그 종이의 고마움을 알겠더라고요. 그 글씨도 크게, 보통 이제 크게 뭐 써서 그냥 치워버리는데 아주 글씨도 아주 잔 글씨로 써서 이제 몇 군데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작은 것이 참 아름답고 고맙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와서 이제 많은 전주 지물포 지업사에 가서 이제 화선지를 20장을 사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쪼가리 2장 가졌을 때 그 아주 오붓하고 살뜰하고 고맙고 하던 정이 20장을 갖다 놓고 있는 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거예요. 많은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은 그 하나마저 잃게 돼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뭐 이제 귀하니까 뭐 없어지기 전에 미리 사둔다고 해가지고 사두면은 귀한 줄 모른다고. 하나에 가졌을 때 그 살뜰하고 고맙고 귀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서는 안 됩니다.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돼요. 뭐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닭이 차관 같은 걸 많이 모두 들어 이제 사랑스러워 사잖아요. 몇 해 전에 이제 중국 대만에서 유학한 스님이 내가 이제 그 작은 것을 좋아하는 줄 알고 조그마한 그 차관을 하나 사왔어요. 진짜 아주 예쁘더라고. 깜찍해. 이 몸매는 조그만 손 안에, 닭이는 크면 안 좋아요. 손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가에다는 이제 선이라고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고, 아주 좋아서 자랑하면서 그걸 아주 사랑스럽게 많이 썼어요. 그 뒤로 내가 이제 인도로 어디로 이제 다니다가 대만에 갔더니, 육교 밑에서 그걸 잔뜩 놓고 팔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선물하려고 몇 개 이제 사고, 다시 내 몫으로도 거기 하나, 이번엔 부처불자 쓴 걸로 구했어요. 구해와서 이제 내 거쳐서 그걸 쓰는데, 처음 하나 가졌을 때 그 살뜰함, 그 고마움, 그 소중함, 이게 없어요. 그걸 누가 줘버리니까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만을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은 그 하나마저 잃게 된다니까요. 가수요란 뭐니까, 가수요? 미리 없어지기 전에 찾아는 가수요. 가수는 바로 이제 탐욕이에요. 허욕이에요.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에요. 그게 가난이고 결핍입니다.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에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을 가리킨 말이에요. 무소유라고 할 때 아무것도 전혀 없는 빈털터리? 이거 아니라 불필요한 걸 갖지 않는 것. 꼭 필요 불각이란 것만 지니는 건 그 태도가 바로 무소유죠. 무소유 정신이에요.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해버립니다.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나한테 직접 얘기한 소리인데, 인도 여행을 갔는데, 올드데이, 뉴데리가 있고 올드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옛 도시예요. 뭐 허접스레 같은 너지란 데인데, 거기는 주로 이제 그 무슬림, 그 회교도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 올드데리는. 뉴데리 쪽은 이제 힌두들이 많이 살고. 근데 옛날 이제 금속공예품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그걸 이제 흥정을 하니까 이 가게 주인이 많이 버더니 1,000루피를 달라 하더래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만여 원 돈. 그러니까 인도에서 1,000루피는 굉장히 거액이에요. 그 사람 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100루피만 하자고. 100루피만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10분의 1을 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150루피만 내래요. 그 소리도 그건 안 되고, 내가 70루피라고. 70루피. 한참 그 옥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옥신각신하게 나오려고 하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더래요. 1000루피짜리를 70루피에 산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러더라네. Are you happy? 당신 행복하냐고? 이 말을 듣고 그냥 머리가 그냥 한 대 얻어가니까 같더래요.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가끔 골빈 주부들이 바겐세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헐탄한 이유만으로 재나지를 마침부터 해가지고 그냥 가서 사오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배고플 때 시장에 가지 마세요. 배고플 때 시장에 가면 이것저것 필요 없는 걸 잔뜩 허접스레 사온다고. 시장에 갈 때 반드시 든든하게 하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표준이라는 게 우리 그 선택에는 그래요. 배고플 때는 많은 것도 적게 보인다고. 쌀 같은 것도 듬뿍 내잖아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또 배부를 때는 적은 것도 많게 보이잖아요. 우리 판단 기준이 그런 겁니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들 자신을 소유해버립니다. 집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심지어 지식까지도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인간 존재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요.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는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지만 욕망은 없어도 좋을 분수 바깥 욕구입니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이 마지막으로 설한 유교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을 알아라. 만족할 줄을 안다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당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보살님들, 기자도 아닌데 메모할 거 없고 그냥 들으라니까요. 지금 메모해봤자 들리잖아. 내 말 안 들리잖아요. 들으라니까. 듣고 잊어버려.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책에 다 나오는 건데. 중국으로 왔으면 똑똑히 봐둬야지. 왜 자꾸 노트만 해요. 들으라니까요. 이거 써봤자, 아이들 줘봤자 시험 문제도 나올 것도 아니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신 성적에 반영될 것도 아니고. 듣고 잊어버리세요. 들으면서 진짜 귓속에 귀로 들어요. 맑고 향기롭게